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오랜 시간 약 6개월 동안의 한국 생활을 이렇게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선교 훈련도 받고 치과 치료도 받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저희 딸 아이들 전부 검정고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다음 주에 한국으로 캄보디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영이 교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000년 교회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 세 가지 중요한 획을 그었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당시 유대인들을 많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 세운 최초의 교회였다라는 점에서 교회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둘째로는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선교 역사의 일대 전환점을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안디옥 교회의 태동,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북한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많은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니까요. 그래서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감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 이 몇 사람이요,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요,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고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고 빌립은 집사님이었죠.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였던 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순수 평신도들에 의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진 것은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빌립과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한 번 복음을 전하고 한 번 세례를 베풀고 곧 그들과 헤어졌지만 오늘 본문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이 몇 사람은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꾸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초기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다수가 아니라 몇 사람, 이렇게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평신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태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가지고 온 이 안디옥 교회가 이름 없는 몇 명의 교인들, 이 교인들에 의해서 태동되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수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수냐 다수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가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토록 중요한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태동이 된 밑거름이 된 사람들은요. 이 소수의 사람들을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 사람.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이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죠. 의사는요, 치밀하고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후세 사람들이 아니라 동시대를 같이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몇 사람인지 또 누구인지 그들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이 제자교회가 몇 년 되었죠? 5년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누구였는지 이름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변 목사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아시죠? 누가가 이 사람들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몇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출신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인 것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다면 누가가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누가는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개척을 하고 누가 세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손이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무명의 인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세상이 몰라주는 비주류의 인생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다수냐 소수냐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볼 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행동과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1950년대 화가가 있었죠. 이중섭이라는 화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중섭이라는 사람은 너무 가난했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그릴 도화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담뱃값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반응이 없으시네요. 제가 긴장을 했었거든요. 아시죠? 모르십니까? 담뱃값 은박지에 하얀 황소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그게 10억이 넘고 20억이 넘고요. 그렇습니다. 그가 그린 은박지에 그린 그 그림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은박지 그림이 유명하다고 해서 아무나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그 그림이 유명해지겠습니까? 같은 종이라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중섭이 그린 그 그림은요, 은박지에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어디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보이는 종이 한 장, 심지어는 담뱃값 은박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요, 예술품이 될 수 있고요,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던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주의 영을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 곁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 정말 이름 없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이 다윗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생에, 다윗 일평생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자기를 붙들고 계심을 믿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살면서 자신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처럼 세상이 이름도 몰라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인생이라고,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주류에 속해 있지?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도 아무렇게나 찢겨진 종이 한 장, 담뱃값 은박지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침체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지금 선교를 5년째 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저를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 힘들게 한 문제가 이런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잊혀진 것 같고 사역엔 별 진보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내 인생은 한 번도 메이저에 있던 시절이 없었을까? 나는 왜 항상 마이너 리그에 있지? 나는 왜 인생이 비주류일까? 저를 힘들게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딜레마였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캄보디아가 힘들다고 그러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를 세운,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세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도 모르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의 손, 언제나 주님의 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두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불신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한 결과 안디옥 교회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크리스티아노스, 즉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뜻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할 때 이 일컬음은요, 누구를 뭐뭐라고 불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옛날에 어머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 서울에서 온 사람들 서울 때,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부산 때,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으로서 예수쟁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은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직업입니다. 여러분, 땜질하는 사람을 땜쟁이라고 했던 거 아시나요? 이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예수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수쟁이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예수쟁이가 아닌데, 이건 제 얘기입니다. 마치 땜질하는 사람이요, 땜쟁이라고 불렀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예수쟁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땜쟁이가 어디로 가든지 땜질을 하며 살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든 그리고 무엇을 해도 예수. 예수가 아니면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과 차별돼서, 세상과 구분돼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그 이전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왜 사는 이유가요, 오직 예수로 근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요? 예수 때문에 살죠. 왜 먹어요? 예수 때문에 먹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로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다시 26절을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 믿는 자들에게 가르친 결과라고 했습니다. 가르친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가르쳤고요,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가르침과 배움, 그들의 이 배움이요, 그들의 삶을 오직 예수로 근거하게 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우리 22절,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죠. 데리고 오기 전에 이미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거입니다. 오직 이거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을 청빙했고 1년 동안 이 짧은 구절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계속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구절 한 구절이요, 바나바와 바울의 안디옥 교회의 목회의 핵심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목회의 철학이 있고요, 목회의 핵심이 있잖아요. 복음을 나누는 성도, 제자를 만드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제자 교회의 목회 철학이고요, 목회의 핵심이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굳건한 마음이란요, 펴놓는다, 펼쳐놓는다라, 진열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굳건한 마음이란 펴놓은 마음, 진열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요, 주님을 향해서 거하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요,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진열된 마음으로, 마음을 진열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쇼핑하러 가면 상품이 진열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초점이 완전히 맞추어지는 삶.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의 핵심이었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 가르침을 받고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 결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르쳤고 배웠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한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가르친 대로만 살았다면, 우리가 배운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성경을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 그냥 아는 대로만 조금만 배우고 그만큼만 살아봐.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목사로서 답답함들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가르침대로 살아간 결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하고 틀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내면화와 그리고 외형화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가르침은 우리의 내면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내 인생의 중심과 내 인생의 초점이요,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 내 목표였고요. 그리고 출세가 내 목표였고요. 그리고 보이는 힘이 갖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의 내면이 내 자신이 초점이 되고 성공이 초점이 되고 그리고 출세가 핵심이 되면 그 사람의 삶, 보여지는 삶, 이 외형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드러납니다.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진흙탕 속에서 벌리는 이전투구, 개싸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전투구와 같은 생존 경쟁의 살벌한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욕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독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요, 가르치게 되면은요, 말씀이 그 사람의 내면을 바꿔버립니다. 이른바 신앙의 내면화 작업이 시작되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고요,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되고요,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요,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을 받게 되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 초점을 바꿔놓습니다. 내면이 달라지면요, 외적인 삶이 변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가끔가다 생각해보면 요 며칠 전에도 그것을 고민하면서 밤에 제가 한 이틀 잠을 못 잤는데, 나는 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심각한 변화가 왜 안 생길까? 옛날에 은혜 받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공급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가르침은요, 그들의 내면을 바꿔 놓았고요. 그렇게 바꿔진 그들의 내면은요, 이 외부로 드러나는 삶마저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자기 삶에 초점이 맞춰진 불신자들이 볼 때, 나는 세상에서 좀 더 많이 가져야 돼, 나는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앉으나 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여가면서라도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는데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죽으나 사나 무엇을 하나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본 것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진흙탕 속에서 생존 경쟁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세상은 모두 혼자서만이라도 더 많이 먹고 혼자서만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덜 먹고 좀 덜 살지언정, 제가 여러분 보러 그렇게 살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언정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탐심의 노예 상태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과는 구별하여 저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 크리스찬,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십니까? 저 또한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진열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질 때 약속하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진열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힘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오직 그 시간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진열되었던 마음을 다시 거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는 욕망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바로 자신의 생명인 1분 1초를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과 자신의 삶 속에, 실제의 삶 속에서는 메워지지 않는 골이 생기죠. 그리고 이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 이것은 단지 그 시간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 이 전체를 주님께 고정시키기 위해 고정적으로 진열해 두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생명, 주님의 진리, 주님의 빛을 진열하는 진열대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진리를 힘입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요. 그때에만 우리의 삶은요, 진리에 의해서 영원으로 건져줄 수 있고요. 그때에만 진리는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열하는 그때에만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가르쳐 그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진열시켜 봅시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초점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면화 작업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 내면화가 영원한 진리를 쫓아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외형적인 삶마저도 드러나게 하여서 그 옛날 안디옥 교인들에게,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이 시대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인정받고 불림받아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